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 하나죠. 어떤 부교역자, 정확히 좀 부목사라고 해볼게요. 부목사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인기를 얻을 때 담임 목사님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일.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부목사를 해임하는 일. 이 사실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저도 나이가 먹는 건지 아니면 좀 뭔가 능글맞아지는 건지 담임 목사님들의 초조함을 좀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사실 좀 그럴 수 있겠다. 왜냐면은 사실 목사라는 직업이요, 약간 되게 연예인 내지는 오늘날의 인플루언서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좀 이제 직접적인 단어를 써볼게요. 미안해요. 사람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예를 들면 성도들은 선택지가 많아. 세상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아. 언제든지 다른 데 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을 나한테 붙잡을 수 있는 뭐 강제성은 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로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기반으로 지금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지지는 사실 제로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지가 이 사람도 지지하고 저 사람도 지지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결국에는 둘 중에 한 사람의 교회밖에 갈 수 없거든. 근데 그런 와중에 부교역자가 인기를 끌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머리에 떠오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부교역자가 우리 교회 근처에 개척한다면 우리 사람들이 저기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어떤 초조함과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그럼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내가 생계가 끝나게 되겠지. 저 사람이 개척했어. 우르르 저 교회 다 가. 그러면 나는 당장 헌금이 안 들어와. 헌금? 그냥 아예 생계가 끝나버려. 그런 어떤 가장으로서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걸 건강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사실은 저는 담임 목사님들께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좀만 넓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좀만 더 길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시 뭐 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네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곧단 말을 마치 고상하게 하는 거지. 네 어떡하나 보자.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인 거 맞고, 저는 최대한 제가 뱉은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이 말대로 못 살았을 때 제가 비난받겠습니다. 자, 근데 좀만 넓게 생각해보자가 어떤 얘기냐면요. 이건 적어도 많은 성도분들하고 대화해보고 뭐 다른 분들하고 보고 여러 사례를 좀 관찰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자, 만약에 어떤 인기 좋은 부교역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부교역자가 들어왔는데 설교도 잘해, 인상도 좋아, 말도 잘해, 막 인기를 얻고 있어. 초조하죠.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담임 목사에게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할까요? 이때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선택하냐면은 그 목사의 길을 죽이거나 그 목사를 해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방식이 가장 안 좋은 방식입니다. 이게 그냥 전략적으로 제일 안 좋은 방식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미 인기가 좋은 사람이야. 인기가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길을 죽여. 그러면은 약간 또 그게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을 좀 좋아하는 게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위기 상황에 빠져. 그러면은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뭔가 응원하게 되는 마음이 있죠. 내가 누군가, 예를 들면은 내가 땡땡 아이돌을 좋아해. 근데 땡땡 아이돌이 세상에 이번에 부당하게 땡땡 방송사에서 출연 금지당했대. 그러면은 막 길거리에 나오고 싶고 막 그 모금 활동하고 싶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그 목사를 대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들의 지지가 그 목사에게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지지는 반대로 현재 담임 목사님에 대한 증오로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절대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요. 좀 더 넓게 보시고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오히려 높여주신다면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전략적으로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된다.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뭐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담임 목사로서 조금 더 입지를 다지고 싶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면 그게 더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람들 많은 데서 아니면 뭐 설교 시간 때 뭐 너무 그 흐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이 조그만 교회에 저 훌륭한 사역자가 와가지고 세상에 서울 쪽 갔어 봐. 서울 큰 교회 사역 갔으면은 내가 봤을 땐 벌써 좋은 장로님 만나가지고 벌써 막 개척 지원받아가지고 막 큰 교회 벌써 했을겨. 근데 참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 밑에서 난 볼 때마다 김 목사님 볼 때마다 눈물이 앞에 갈립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말이 맞지. 아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사이즈도 작은데 품지도 못할 사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할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흑유 하겠죠.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왜?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막 질투해서 싸우는 일이 얼마나 많아. 근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세상에 자기 아랫사람을 높여줘. 물론 그게 연기고 뻥일지라도 어쨌든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많이 그렇게 걱정하실 거야. 그러면은 밑에 사람 그 부교역자한테 가지 않을까? 아니요. 이미 당신에게 오신 분들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를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당신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포용성까지 보인다?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 이걸 주변에 엄청 홍보하겠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세상에 우리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아? 응? 설교 시간에 응? 사람들 그 많은 데서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밑에 부목사님 높이는 거 있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야. 응? 나 전에 딴 교회 있을 때는 맨날 그렇게 싸우고 쫓아내고 그랬었는데 아우 나 진짜 그 설교 들으면서 내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게 연합이고 이게 교제지. 이거 홍보하겠죠. 얼마나 자랑거리야. 우리 교회 짱짱.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은 전도 효과도 정말 크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엄청 고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사랑, 주의 공동체, 뭐 그런 걸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진짜 전략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그냥 담임 목사님으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으시려면은 밑에 오히려 훌륭한 부교역자가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품어주고 그 포용성을 보여주고 아니면요 예를 들면 더 큰 걸 얘기해 볼게요. 잘난 부교역자가 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장점을 먹어버리세요. 저는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 교회에서 상황이 발생했어. 그 부목사가 있어. 부목사가 그 청소년부 현재 맡고 있음. 근데 나한테 허락도 없이 청소년부 교사들을 모아놓고서 금요일날 저녁에 교회사를 가르쳤대. 8주 동안. 김 목사 잠깐 저기 목양실로 좀 따라오지?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근데 얘기를 들었는데 청소년부 교사들하고 따로 뭐 시간 가졌었다고. 예, 맞습니다. 그 교사분들이 좀 그 교회사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가 마침 또 교회사 전공하고 했다 보니까 좀 가르쳐줄 수 없냐 해가지고 좀 강의했었습니다. 어떻게 좋았어? 그 사람들이 좋았대?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좋아하고 말고 떠나서 제가 목사님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하는 게 맞았었는데 그러니까 교사분들이 좋았대? 좋았어 그렇게? 네 교사분들은 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김 목사 앞으로 화요일 아침마다 목양실 와가지고 나한테 교회사 강의해. 알겠어? 예? 못 들었어? 교회사 강의하라고. 강의는 똑바로 짜와. 화요일 아침 9시에 바로 시작한다. 내가 안 불러도 목양실 바로 와가지고 나한테 교회사 강의해. 몇 주 잡아주면 돼. 몇 주면 되겠어? 목사님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뭘 가르칠게 또. 그러니까 시끄럽고 가르치라고. 몇 주 잡으면 돼. 똑같이 8주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부교역자, 그 잘난 부교역자 평생 충성하지 않을까요? 혼날 줄 알았지. 솔직히 다른 데서 혼날 일이지. 근데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배우겠대. 능력자일수록 자기를 알아주는 리더 앞에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그 능력 가진 사람들이 견제 대상이 될 때가 많거든. 근데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는 사람을 만났어? 충성하게 되죠. 관계가 너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8주 강의 다 끝났어. 8주간 수고했어. 뭐 줘? 봉투. 여기 수강료. 목사님 괜찮습니다. 원래는 공짜로 하는 거 아니야. 받아.
아, 정말 진짜 감독의 눈물 흑유 하는 거지. 그러면요, 실제로 담임 목사님한테도 좋은 거 아닐까요? 왜? 그 사람한테 1대1 강의 들으니까 그 사람의 장점 흡수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훨씬 더 성장하고. 자, 아까랑 비슷한 일도 벌어집니다. 만약에 이거를 성도들이 알았어. 그럼 뭐라고 반응할까요? 우리 목사님 무능해가지고 세상에 부격자한테 아침마다 배운대. 아유 쪽팔려. 그렇게 할까요? 아니죠. 우리 담임 목사님 세상에 어쩜 그렇게 인성이 훌륭해. 세상에 자기 밑에 자기보다 훌륭한 부목사 들어왔으면 질투하고 할 수 있잖아. 세상에 아침마다 배우신대. 그 나이 많고 더 경험 많으신 분이 데리고 와서 배우신대. 우리 목사님만한 분이 어딨어. 이거 감동하고 자랑하겠죠.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사실 저희 이모가 되었든 저희 엄마 아빠가 되었든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맨날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떠올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맨날 말씀하신 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좀 밑에 사람 들어왔을 때 정말 그분을 오히려 띄워주시면 우리가 더 감동하지 않겠냐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당신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인데 부교역자 좀 칭찬한다고 우리가 나가겠냐고. 좀 그러면 오히려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되게 안타까워 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쟤 너무 띄워주면 쟤 자의식 비대해져서 우리 성도 빼가는 거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그랬을 때 성도들이 나갈까요? 자, 만약에 성도들이 그런 거 봐왔어.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 띄워줘. 심지어 부교역자한테 배워. 이런 것들을 봐왔어. 근데 이 부교역자가 갑자기 콧대 높아지고 지 잘나줘가지고 근처에 교회 개척한대. 누가 봐도 성도 빼가려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상에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아니 어쩜 그래 세상에? 물론 그래 그 목사님이 좀 똘똘하고 잘났긴 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한테 하는지 다 알잖아. 훌륭한 사람 맞다고 견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설교 때 띄워주고 그 다음에 보인한테 가르침 받고 그러면은 아버지처럼 모셔야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나 거기 안 가. 안 가죠. 이걸로 이 사람의 인성이 증명이 된 건데.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아까 왜 잠깐 삼국지 얘기 나왔었는데 삼국지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삼국지에서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있어요. 삼국지의 장수라는 인물이에요. 장수. 그러니까 장수라서 장수가 아니라 이름 자체가 장수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요, 사실 이 사람이 되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장제의 조카인데 장제가 누구냐? 이각, 곽사, 장제, 번주 해가지고 그 약간 좀 그 찐따 4인방 있어. 찐따 4인방. 그러니까 동탁이 죽고 그 혼란스러워진 틈을 타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먹으려고 하다가 쫓겨나버린 그 4인방 중에 하나 장제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좀 뭔가 좀 뜨기도 어렵겠고 대신에 이제 어떤 그 동탁의 수하 출신이어가지고 약간 그 유목민 특유의 싸움은 좀 잘함. 싸움은 좀 잘하긴 한데 그래도 그렇게 능력 있는 인물은 아닌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왜냐면요, 이 사람 밑에 책사가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옵니까? 가후라는 인물이 들어옵니다. 근데 가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완전 천재. 특히 이 사람은 그 전쟁에 있어서 엄청난 천재예요. 근데 이 가후가 이 사람도 이제 출신이 비슷한데 이제 아무튼 가후가 장수 밑에 아예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장수가 가후의 모든 말을 다 듣습니다. 가후가 시킨 대로 하라는 거 다 해요. 완전 다. 예를 들면은 가후가 이제 그 장수가 이제 여포를 상대한 적이 있었는데 가후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이 여포는 좀 멧돼지 같은 놈이라서 바로 들이받으면 너무 위험하고 우리 중에 한 명이 여포한테 직접 가가지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다. 누가 맡으면 좋겠는가? 당신이요.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장수가 그거를 또 해요. 그러니까 얘도 어마어마한 놈이야. 자기 죽은을 전쟁터 맨 앞에 유인책으로 내보내고 장수는 또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랬던 콤비예요. 자, 그러면서 장수가 엄청나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는데 무려 조조 상대 승률 100%. 여러분 조조는요, 삼국지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전체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조조의 국가가. 근데 조조랑 2번의 전면전을 벌입니다. 전면전 심지어.
근데 다 장수가 이깁니다. 땅의 크기, 당시 땅의 크기만 봐도 장수가 이길 수 있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조조는 이미 그때 그 나라의 승상, 총리 직책이었고 장수는 조그만 땅에 있었단 말이야. 총리가 이만한 나라에서 그 장수 쳐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두 번 다 압승을 거둡니다. 심지어 그 압승할 때 조조군의 최고 장수 전이 목을 베고 그 다음에 조조의 아들 조왕의 목도 베죠.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근데 이 모든 아이디어를 누가 냈느냐? 아까 봤던 가후가. 그래서 가후가 시키는 대로 장수는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심지어 가후가 뭔 얘기까지 하냐면 나중에 가후가 되게 어이없는 얘기까지 해요. 주군, 이제는 조조한테 항복하십시오. 야, 뭔 소리야? 우리가 지금 조조 2번 이겼고 심지어 조조의 아들과 장수도 죽였잖아. 네, 근데 항복하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조조 절대 못 이깁니다. 싸울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항복해야 되고 조조의 인품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 받아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장수도 좀 의심할 수밖에 없거든. 사실 지는 조조한테 가면은 조조가 막 잘 써주겠지, 책 사니까. 근데 나는 전 주군이니까 나 팽당하지 않을까? 버림받지 않을까? 얘 그냥 나 버리려는 거 아니야? 아니요. 장수는 끝까지 가후를 믿어줍니다. 그래가지고 네, 조조한테 항복하고 실제로 조조는 장수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장수는 조조 밑에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장군으로서 활약을 하고 그때도 이제 장수 가후 커플은 맹활약을 하죠. 물론 나중에 전쟁 때 죽긴 합니다만 어쨌든 실제 장수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와 업적을 남겼죠. 그럼 이 사람이 이게 가능했던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아랫사람을 믿어줬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잘하고 훌륭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믿어주고 전적으로 띄워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후세에 칭송을 받기도 하고 좀 이런 어떤 아량을 저는 좀 담임 목사님들이 지니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가후는 조조 밑으로 들어갔는데도 왜 그 장군을 챙겨줬는지 궁금하네. 가후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능력자들은 자기를 알아주고 품어주는 주군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지 잘났으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보통 능력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견제와 질투를 받아오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위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커버쳐주는 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요, 어찌 보면 이들은요,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명과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그걸 주신 분을 이 사람들은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심리가 가후에게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